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하루 동안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 이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이 말에 대한 교훈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교훈이 되어 있고, 또 시편 34편 13절에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으로 가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말에 대한 교훈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이 갖고 있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은 이유는 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도 이 말의 이미지를 갖고 강림하셨죠.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임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바람과 같은 소리, 그 호흡과 같은 소리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것, 그리고 바람처럼 임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언어의 모습을 갖고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령은 권능의 영이시고, 권능의 영께서 이 말의 모습으로, 언어의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이런 실험이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요, 이 긍정적인 말의 효능에 관한 실험이었는데, 이 고구마나 양파나 혹은 감자처럼 싹이 나거나 혹은 뿌리가 생기는 그런 식물을 물에 한 반쯤 담가둬서 2개를 각각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한쪽 식물에는 막 험한 말을 합니다. 욕도 하고 험담도 하고 볼 때마다 너 왜 이래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놓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한쪽 식물에는 반대로 아주 칭찬을 쏟아놓습니다. 아름답다고 하고, 그리고 또 사랑한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막 볼 때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약 1달간 지속합니다. 1달 후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정적인 말을 들은 식물에는 싹이 잘 틔워지지도 않고 뿌리가 잘 내려지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이 긍정적인 말을 들은 식물에는 싹도 잘 나고 그리고 뿌리도 쫙쫙 뻗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말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이 얼마나 큰지, 또 반대로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생명력을 앗아가는지 보여주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또 실험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진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험이 꼭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뭐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 갖고 있는 그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경험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날 중에 이제 첫 번째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이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히브리어를 배우는 시간에 교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쭉 보여주시면서 히브리어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히브리어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히브리어로 창세기 말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세요? 네.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을 때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나 이제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그 반대로 읽어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르치. 이 발음이 좋은지는 나중에 신한준 목사님께 제가 한번 확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르치.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읽기 편하시라고 한글로 써봤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시죠? 그러면 오른쪽부터 왼쪽 저 화살표 방향대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이런 경험 언제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싯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베엣 하아레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베엣 하아레치. 여러분 한번 번역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 꼭 배우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하나님이, 엣 무엇을, 하 샤마임 그 하늘, 베엣 그리고 무엇을, 하 아레치 그 땅.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교수님께서 한 가지 전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알파벳, 이 베트라는 알파벳이거든요. 이 베트라는 알파벳에 담긴 전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베트라는 알파벳은 그 영어의 전치사처럼 그 전치사 역할을 해서 무엇무엇에, 그러니까 태초에처럼 무엇무엇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베트가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한글 알파벳 그 디귿자를 뒤집어 반대로 돌려놓은 듯한 그런 글자인데요. 이 열린 부분, 오픈되어 있는 그 열린 부분부터 해가지고 쭉 글자가 이어지고 반대로 저 닫힌 부분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에 대한 전승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는 저 베트 저쪽에 닫혀 있으니까 저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저 열린 부분에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전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교수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좀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좀 약간 그런 생각을 들기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이시니까 그래도 어떤 전생에 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초 그 이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 태초에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주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케이아스적인, 카오스적인 그런 상황이 바로 태초 그 이전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흑암이라는 것, 그리고 또 어두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 1서를 나눌 때에 빛과 어두움이라는 개념을 요한이 사용하면서, 요한은 이제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어두움은 악의 속성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들이 이 세상에 그 태초 이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빛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곧 말씀이라는 것, 이 언어라는 것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말씀으로 빛을 밝히심으로써 이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는 은유로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생명력이 있어서 지친 자에게 회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성탄 예배 때 예배 은혜롭게 잘 들으셨습니까? 성탄 예배 때 그 워십 댄스 팀이 했었던 조이풀 이라는 그 찬양도 바로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 그 빛을 나에게 채워달라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찬양이었는데, 우리 워십팀이 흥겨운 리듬과 비트에 맞춰가지고 기쁘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추기도 했지만, 단순히 그냥 리듬에 맞춰서 그냥 노래가 신나니까 그렇게 춤췄던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워십팀의 리더였던 나혜민 청년이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든 팀원이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한낮에 빛으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주여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요,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오, 채워주소서. 오, 예, 채워주소서. 한낮의 빛으로 주여. 이런 찬양 가사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이 찬양 가사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낮의 빛으로 채워달라라는 그런 소망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한낮에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면 마치 태양빛이 꽃봉우리를 펼치게 하듯이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으며 함께 춤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이제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날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날의 개념.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그 날의 개념을 그 저녁부터 시작한 이유는 히브리인들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하루는 태양이 떨어지고 별이 보이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안식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안식일 전날, 그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하는데 그 예비일인 낮 시간에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낮에 안식일을 예비일에 잘 준비해서 저녁이 되면 그 안식일을 잘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오전에 부활하신 것을 토대로 주일 오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보통인데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을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또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을 부비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 어떤 그런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예배를 준비된 자세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을 저녁에 맞이하는 게 이런 면에서는 좀 장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하고 드리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해가 떨어지는 그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게 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중천에 떴다가 해가 기울어지는 그 시점을 저녁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예 해가 떨어지는 것을 저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있다가 기울어지는 시점 그리고 해가 완전히 떨어지는 그 시점 두 가지 저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저녁은 보통 12시, 우리 정오라고 하죠. 그때 이제 정오에 딱 해가 중천에 뜨고 약간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첫 번째 저녁이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두 번째 저녁은 대충 한 6시 정도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저녁 가운데 있는 시간이 여러분 몇 시죠? 12시, 6시 그 사이가 몇 시죠? 네, 3시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3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오후 3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후 3시는 그 상번제라고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오전 9시에 드리고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이 상번제 드리는 시간, 오후 3시, 이 3시에 상번제도 드리지만 그리고 또 6월절이 되면 이 6월절 양 잡는 시간이 바로 이 오후 3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양을 잡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제사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오후 3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각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6월절 대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도 성경을 보시면 제9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에 6을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니까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죠? 3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시간도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수요예배 시간을 오후 3시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후 3시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우리 교인들이 이제 야간 운전하지 않으시고 잘 오실 수 있게 그렇게 교인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시로 정한 것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 오후 3시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더 깊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 3시에 많이들 오세요. 아셨죠? 네, 이해하셨습니다, 다들. 예,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다음 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이 수요 예배의 어떤 시간보다도, 오후 3시보다도 이 하루의 시작이 어둠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밝히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둠을 저녁이라고 부르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 날이 첫째 날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날의 시작은 밝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어두운 날이 바로 첫째 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지금 마음을 합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분열을 처음 맞이하였을 때의 TKPC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두움을 맞이하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양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개탄스러운 한숨 소리도 들렸고 원망 섞인 말들과 슬픔 속에 갇힌 마음들, 그리고 황망한 듯한 표정들도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모습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은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셨듯이 새로운 첫날의 시작은 암흑입니다. 새로운 날에 바로 그 첫날은, 첫 시간은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날입니다. 유대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첫날은 아침이 아니라 바로 저녁이 바로 첫날입니다. 어두운 날, 캄캄한 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날, 그 날이 바로 새로운 날의 처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로운 날은 바로 그렇게 암흑과 같은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TKPC는 그 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첫날이라는, 그 첫 시간이라는, 공허함이라는, 그 어두움이라는 그 깜깜한 그 날을 지나서 이제는 밝은 빛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첫날, 새로운 첫날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로운 밝은 날을 맞이하는 기대감도 있고 우리의 언어 속에는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언어는 그 첫날의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분열이라는 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성도님들이 만나셨을 때 쓰이는 말들 중에서도 그 분열의 아픔이 여전히 들리고 있고, 설교 중에서도 분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단어가 들어있고, 예배 중에서 주일 예배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를 들어보면 분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언어는 그 첫날의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분열의 어둠을 딛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자라는 그런 희망 섞인 표현들도 있지만,
그 표현 안에는 분열이라는 그 어두움이라는 표현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분열의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분열이라는 말, 상처라는 말, 아픔이라는 말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라도 분열의 아픔을 떠올리게 됩니다. 말은 힘이 있으니까. 물론 그 일이 아예 잊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밝아오는 날을 향해 가면서 어두움을 상기시키는 말은 때로는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들리는 그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신 목사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이제 TKPC의 언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분열이라는 말, 아픔이라는 말, 그 말을 이제는 정말 차츰차츰 거둬들여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을 표현하시는 그런 마음 자체는 너무나 공감되고 이해되지만 그 표현을 이제는 점점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열했습니다. 아프기도 했죠. 그게 사실이죠. 사실을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픈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은 밝은 날을 맞이하기 위한 언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그 말 때문에 부정적인 기운을 받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쓰면 긍정적인 기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언어를 되돌아보면서 설교를 할 때든지 혹은 기도를 할 때든지, 특히 대표로 주일에 회중 가운데서 대표 기도하실 때 혹은 목장 모임이든지 친교 모임이든지 간에 분열에 대한 아픔을 떠올리는 말은 이제는 서서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언어를 자제하는 시점을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배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에게 TKPC에서 이제 성탄 예배 드려본 이래로 이렇게 은혜스럽게 성탄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다라고 피드백 해주신 분이 여러 계십니다. 참 감사했는데요. 월요일 새벽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최선일 전사님이 예배를 기획하시고 또 목회팀과 EM, KM, 성인, 청년, 학생들, 어린이까지 함께 꾸민 이 예배가 참 귀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쩌면 이 성탄절 예배가 어둠을 밝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TKPC의 새로운 시작이 어둠이었고 공허였고 혼돈이었다면 이제 그 시작을 지나서 점점 밝아오는 그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날의 시작은 어두운 겁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은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바로 그 슬픔이고 황망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나아갈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년 이제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축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 예배하였듯이 이 시기가 바로 TKPC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언어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분열의 아픔이라든지 분열의 상처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이런 언어는 잠시 삼켜주시고 밝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빛의 언어, 그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좀 더 밝은 TKPC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빛이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시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언어가 빛의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고쳐 주시고,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저희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TKBC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모든 TKBC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